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인데, 제가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못해서 참 많이 죄송합니다. 근데 제 상황이 많이 호전돼가지고요, 제가 어제 오늘 말씀을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저는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오늘 설교해도 참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지금까지 넘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미국에 와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참 신기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요, 이 호텔마다 이 성경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지어는요, 이 도박의 도시라고 하는 베가스에도 이 호텔에는 성경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미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호텔에 기증된 성경책은요, 이 국제 기도원협회에서 기증한 것인데요, 이 1899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이 전 세계에 무료로 병원과 학교와 교도소와 그리고 호텔에 성경책을 배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없었던 1900년대 초에는요, 영향하는 분들이 이 호텔방에 비치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책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다가 보이지 않는 서랍 속으로 옮겨지더니 이제는 아예 이 호텔에서 다 치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인데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메리엇에서 앞으로 새로 짓는 호텔에는 더 이상 성경책을 그리고 종교 관련 책들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종교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거부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기독교가 마이너리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났다면 세습되는 제사장으로서 어느 정도 편안함이 보장된 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는 것과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요, 그가 불과 19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백성의 잘못을 가혹하면서도 무자비하게 지적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그 책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4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울고, 말씀을 전하면서 상처받아 울고, 망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눈물이 담겨 있는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오늘날에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눈물이 있는가? 우리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수모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어떻게 40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날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져가고 있고 인권과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태에 있는 예레미야를 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떤 이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뭐 학벌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들이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까?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아셨다고 말씀할 때 그 의미는요, 그냥 이름을 알 정도의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알듯이
친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속과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 목회자로서 신방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내 자녀의 이름까지도 알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도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명감을 가질 수 있고 그 부르심이 확신에 찬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을 눈물로 고통스럽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예레미야는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선지자의 삶을 살았지만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를 성별하였다. 여기서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성품으로 거룩하게 성별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를 택했고 너를 거룩한 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할 그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빚어가시고 다드시면서 세워가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무작정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방법대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다양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말씀을 인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으로, 운전으로, 부엌 봉사로 참으로 다양한 섬김을 하죠. 근데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 같은 죄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한 나의 아들과 딸로 세웠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별하심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무너져가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울렸어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했노라. 예레미야는요, 그 말씀 한마디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을 섬기는 성경공부 인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장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역팀장들 계시잖아요. 모두가 다 직분을 갖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뭐 자격을 갖춘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특별히 성별하여 또한 구별했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우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선포되기 시작하고 또한 또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나라로 단기 선교팀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이제 중미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청년들 61명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찬양과 스킷을 하고 때로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짐작하시듯이 90% 정도는요, 문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준다고 해도 무슨 물건을 팔러 왔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팀원 중에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요, 문 두드리고 문전박대를 당할 때 찾아오는 그 마음이요, 모욕감, 수치감, 거절감이 들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아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모욕감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한 복음을 모르고 잃어버린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요, 힘써 기도해야 하고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슬프다고 말하면서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주여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 부담돼서 못하겠습니다. 저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는 그 원어가 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요 20살이 안 되는 청년이에요. 근데 애국과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 틈에 끼어가지고 무너져가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모습과 현실은요 너무 연약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를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늘 내 생활과 그리고 형편을 보면서 말합니다. 제가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제가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되고 내가 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좀 놀라운 게요 예레미야의 손을 입에 대시면서 여러분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봐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던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 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그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힘만으로는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이들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월 첫 주부터 몇몇 분들이요 이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스크린에 그 사진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 현장의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저렇게 전도한다고 영혼권이 되겠어?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요, 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전도자로 세워주셨구나. 그리고 저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를 통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요,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되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나태했던 분들이요, 첫사랑의 그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지난주에 그 찬양을 듣던 몇몇 사람들이요, 그 찬양 팀원들한테 돈도 주고 갔답니다. 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처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가지고 오늘 헌금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구 차례인가요? 우리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안 따라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 한 해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023년 한 해 동안 나머지 인생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별하여 세워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의 은혜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귀한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례하시는 우리 박정은 목사님의 그 귀한 집례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